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또 다른 거기까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 해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에 여기를 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는 구면인 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의 전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아직도 그 세월호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 가끔씩 그런 걸 보시게 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가족들이 뭔가 이해관계를 노리고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 속에는 대한민국의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고질병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까지 파헤쳐서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을 해서 고등학생 250명을 비롯해서 302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당하는 그런 대참사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 대형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302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이게 세월호의 비극입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인 거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대략 이 세월호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뭐 그 세상이라는 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를 제가 폭넓게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잘못된 세상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잘못된 세상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려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가 어디 있을까? 혹 그 하나가 우리일 수는 없을까? 이 대목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과 잠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두움이 짙게 깔린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총독부가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고, 안쪽으로 보면 헤롯 가문이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독재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특선을 보이고 있었고, 정말 어디를 둘러보아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그 터널 긴데 들어가 봤나요? 한 10분을 가도 끝이 안 보여서 터널 한가운데쯤 들어가면 완전히 새카만, 그래서 그 끝이 안 보일 때의 그 답답함 이상이죠. 사실 두려움, 공포 이런 건데, 그야말로 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한복판, 36년 그 지배 가운데에
한 18년쯤 되었을 때 정말 끝이 어딜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게 예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어른들은 아마 그 느낌을 예수와 더불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러한 시대의 한가운데서도 절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나름대로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니까 올해 표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게 있어서 마침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지금의 이 세상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다스려질 수 있는 사람이 살만한 그런 세상.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어쩌면 일찍 올지도 모를 그런 세상을 예수는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겨자씨 비유는 바로 그 꿈의 일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크게 자란다고 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되곤 합니다. 겨자씨 비유 아마 얘기 들으셨죠? 겨자씨 비유가 얼마나요? 깨알 보셨나요? 깨알 요만한 거. 깨알이 잘 기억 안 나면 코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딱지만한 건데 요만한 씨인데 이게 크면은 이제 한 1m 이상 보통 1m 이상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큰 거는 한 2m 가까이 제 키보다 더 큰 거니까 우리는 겨자 쌈 싸먹는데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막지대에 사는 겨자는 이렇게 제 키만큼 되는 그런 겨자로 이렇게 자라다. 그래서 아까 읽은 거에 보면 겨자를 나무라 그러는데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 1년생 풀인데 그거를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예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작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것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이 비유 속에 함축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의 의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한 몇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첫째로 이 겨자는 우리도 물론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 겨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주 톡 쏘는 맛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친구들 놀릴 적에 겨자를 갖다 톡 이렇게 해놓고 해서 먹는 거에다 쑥 집어넣어갖고서 그거 먹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겨자를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정말 톡 쏘는 맛을 넘어서 가지고 입안을 얼얼하게 정신이 팽 그렇죠? 겨자 이만큼 만약 한 움큼 넣는다 그러면 아마 팽 돌 거예요, 머리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톡 쏘는 걸 넘어서서 얼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로 겨자는 일종의 자풀이어 갖고 우리는 이걸 일부러 먹느라고 키우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겨자는 자풀이랍니다. 이게 민들레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자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뽑아서 버리면 그러면 이게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뜨거운 데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뽑아서 버리면 버린 자리에서 다시 자라고. 그리고 일단 한 곳에 겨자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게 아마 포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 일대를 겨자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가 한번 생기면 그 일대가 초토화되고 겨자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셋째는 이 이스라엘의 겨자는 한국의 겨자와 달라서 우리는 겨자채라고 그러는데 이게 겨자나무라고 불릴 만큼 1m,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m 이상 되는데 이 겨자가 한번 그렇게 그 근처를 초토화시켜서 숲을 이루게 되면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처에 있는 새들이 전부 이리 몰려든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거기 와서 둥지를 틀고 그늘을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근처에 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먹거리, 그게 사실 농사꾼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먹거리를 이 새들이 먹어치워 버려가고 농사를 망치고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우 성가신 존재, 성가신 것 이상이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사람의 먹거리를 그냥 먹어치워 버려가지고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아주 성가신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 속의 겨자는 레바논의 백향목. 저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 백향목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비유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작년 9월부터 안식년으로 와서 제가 1년을 올 8월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데, 클레어먼트 학교에서요. 근데 얼마 전에 세코야 발음 어떻게 하나요? 세코야 그 내셔널 파크 거길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그 세코야라고 하는 그 나무가 어떻게 굵고 높은지, 그 큰 거는 11m? 둘레가 11m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그 높이가 어떻게 높은지, 그런데 그게 곧잖아요. 근데 아마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목인가 봐요. 집 짓는 제목인데 굉장히 굵고 단단하고 높고 곧고, 그래서 이거는 대궐을 지을 때, 궁전을 지을 때 쓰는 그런 아주 좋은, 한국식으로 하면 금강송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아주 비싸고 좋은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 궁전을 짓는 그 백향목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들판의 잡초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겨자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방금 4가지를 학자들이 지적하는 걸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몇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의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마치 잡초처럼 그렇게 뽑혀져서, 그래서 바깥으로 내침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의해서 내침을 당한 그 사람은 던져진 그 자리에, 거기서 타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근처에 포자를 날려서, 말하자면 전도가 되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포자를 날려서 자기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게 될 건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변방으로 주변으로 내쳤던 그 권력자들은 혀끝이 얼얼하게 되는, 어쩌면 정신이 팽 돌게 되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겨자라고 하는 것을 성가신 존재로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성가신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의 꿈이었다면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이 예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 때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이 꿈, 이 비전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매우 흥미로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드라마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때에 촌지 알아요? 뇌물 알아요? 브라이브. 이 뇌물이 한국 사회의 일종의 관행, 아주 헤비트처럼, 소셜 헤비트. 이게 아주 사회적인 관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시절에 한 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정말 레지던트들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문자 그대로 사람을 때리는 집행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집행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민중의 지팡이 같은 그런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 관할 지역에 이 혼자 사는 노인들, 그리고 부모님 없이 소년 소녀가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말 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는데, 자기가 봉급을 타면, 샐러리를 타면 그것을, 옛날에는 이게 엔빌롭 봉투 속에다가 봉급을, 샐러리를 줬어요. 기억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온라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손을 못 대요. 저희 집사람이 다 관리를 하고 제가 그걸 빼면 금방 표가 나요. 그런데 옛날엔 봉투에 줬거든. 그러면 그 봉투의 겉에다가 뭐 못 띄고 해서 한 거 싹 버리고 새 봉투 한 걸 넣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빼는 거죠. 그럼 집에서는 얼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야 그러고 시침이 탁 따는 거예요. 이 경찰이 그 봉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돈의 일부를, 봉급의 일부를 떼갖고, 그래서 밀가루 포대를 사서, 밀가루 부대를 사가지고 그 어려운 혼자 사시는 노인들과 그리고 부모 없이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소년 소녀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이런 돈이 이게 어디에서 났을까? 막 주변 사람들은 이 돈의 출처를 의심하면서 이 사람도 촌지 받나, 뇌물 받나, 브라이브 받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경찰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찰들처럼 그런 언저스트한 브라이브를 받는 그런 경우도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브라이브를 써가지고 프로모트되는, 승진하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런 경찰은, 이런 아주 클린 폴리스, 깨끗한 이런 경찰은 정말 이렇게 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칭찬하고 encourage 하면 좋겠다 싶지만은, 누구도 이 사람을 그렇게 encourage 하거나 아니면 상을 주도록 추천하는, 레코멘드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브라이브를 받아가지고서 위에다가 이렇게 상납하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고, 또 그런 돈을 가지고 뇌물을 쓰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프로모트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은 고사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프라이스를 주는 것은 고사하고, 미운 털이 베껴서 남들은 다 윗사람에게 상납을 하는데, 상납이라는 말 알죠? 위에다가 다 돈을 바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는 오히려 어떤 때에 정말 한번 걸리기만 하면, 빌미가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고되는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 아닌 것만 해도 다행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주변에 있는 이 경찰들은 이 경찰이 참 얄밉기는 했지만은, 그런대로 뭐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대충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거는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었죠. 이 집의 가족이었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경찰하면 되게 옛날 말로 2년만 지나면, 경찰하고 2년만 지나면 집을 한 채 산다고 그랬는데, 집은커녕 이 가족은 매일매일 정말 이 아주 푸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견뎌야 했던 거죠.
그 얼마 안 되는 경찰 본거 그것도 집에 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 혼자 사는 노인과 또 부모 없는 그런 가장들에게 이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정말 이 집의 살림살이가 아주 구차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딸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가족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예측하는 것처럼 이 중학교 3학년 짜리 딸이었었습니다. 이 집의 아내야 그 남편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설마 이런 남편이랴 생각하지 못했고 선택을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은 아버지를 선택한 적이 없는 이 딸로서는 참 이 아버지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딸이 어느 날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한테 단독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 좀 봅시다.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이게 뭐 어버이날의 즈음에서 딱 할 수 있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그리고 아빠 같은 경찰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딸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왜 하필 그 경찰이 내 아빠여야 하나요? 그렇죠? 사실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다가 딸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목이 이렇게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뭐 더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뭐 세상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들 그 본인하고 가족들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뿐이지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사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 옛날 이 뇌물정국, 뇌물공화국 시대에는 세상이 정말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온통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바보고 거기에서 도태되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상 노멀 퍼슨이에요. 브라이브 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노멀 퍼슨이었거든. 그러니 현실을 돌아보면 아마도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죠. 짧게 보면 이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한 사람이 그런 속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 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대답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이켜보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브라이브가, 이 뇌물이, 이 촌지가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컬처, 아주 representative Korean culture가 되는 것처럼 도처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뇌물 정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국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촌지가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뒤로 뇌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같은 그런 뇌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뇌물 잘못 주면 받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연 저절로 된 것일까? 뇌물이 사라진 게 이게 저절로 혹은 우연히 사라지게 된 것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경찰과 같은 분이 그토록 어두웠던 시절에 남들 가지 않는 그 길을 혼자서 꿋꿋하게 걸어갔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값진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삶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이 뇌물로 온통 물들어 있던
대한민국을 이 뇌물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로 세운 하나의 주춧돌과 같은, 주춧돌. 이거 뭐라, 영어로 뭐라네? 주춧돌. 잘 모르겠어요. 만약 오늘의 대한민국이 제법 살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거를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요. 정말 제법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경찰과 같은, 이 폴리스와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 어느 모퉁이에선가 그 어두웠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딸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딸도 아버지 같은 경찰이 있어야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그 경찰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찰이 다름 아닌 내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이 이 딸로서는 싫었던 겁니다. 아니, 싫었다기보다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찰이 남의 집 아버지였으면 내가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을 텐데 그 경찰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 딸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저는 이 딸은 드라마 속에 비춰진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내 아버지가 드라마 속에 그런 경찰 같은 아버지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기 아빠가 혹시 경찰 아닌가요? 내 아빠가 이런 경찰이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남이 아버지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 속에서도 그것을 꿋꿋하게 살아갔다고 그러면 내가 칭찬할 수 있지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나는 그 가난을 견뎌야 되는 당사자거든요. 싫은 거죠. 내 아버지가 그런 건 싫은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그런 경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게 어쩌면 정직한 이야기일 겁니다. 내친김에 하나를 더 나간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정말 예수와 같은 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많이 있어야 세상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내 집 안에 내 식구 중에 아니면 나 자신은 예수처럼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의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 시크릿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봤자 미래가 좋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딸과 같이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디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에 얼마나 큰 힘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목사로서 큰 수수께끼예요. 화두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문제에 또 한편에서 드라마가 하나의 대답을 줬다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 대답을 주는 아주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그것은 원래 제가 신과학의 뉴사이언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Philosophy of New Science에 관심이 있어서 신과학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맥더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쥐 실험을 한 결과를 보고한 건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맥더걸이라고 하는 교수가 쥐가 물속에 꼬불꼬불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만한 상자에 이런 높이에 물을 요 정도 해서 쥐가 그 물속에 잠기도록 해갖고 그리고 거기에 길을 꼬불꼬불하게 미로를 만드는 거예요. 미로라는 말 알아요? 예, 꼬불꼬불한 길을 만들어가지고 가다가 부딪히면 쇼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갖고 다른 데 가다가 또 부딪히면 쇼크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꼬불꼬불한 데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반대쪽에 있는 그 출구로다가 엑시스로 이렇게 나가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First generation, 첫 번째 세대에서는 대략 에버리지 250회 250번쯤 실수를 하고는 그 출구를 찾아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교배를 해갖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지나가게 했대요. 그들이 좀 줄더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해갖고서 22 generations, 이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근데 쥐는 금방금방 새끼를 까나 봐요. 그래갖고 22세대의 자손 뒤에 와가지고 거기를 통과하게 했더니 처음부터 아까 퍼스트 제너레이션 몇 번에 나갔다고 그랬죠? 250번이죠. 이 22세대 후에 오니까는 처음 갔다가 탁 집어넣는데 25번 만에 25번의 미스테이크 만에 그냥 엑시스로 빠져나가더래요. 거의 모든 쥐가 평균 그렇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쥐의 21대 앤시스터들이, 이 선조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이 22대 후손에 와가지고서는 10배의 빠른 속도로 출구를 찾아 나가는 일종의 유전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에딘버러 출신의 크루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맥더걸의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 맥더걸이 사용한 쥐와 같은 종, 같은 스페시스, 그런 쥐를 잡아가지고 이 25회 만에 나갔던 그 쥐와 이렇게 섹슈얼 인터코스가 없는 같은 스페시스, same 스페시스의 그 쥐를 잡아가지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게 공간이 다르고, 그리고 그 쥐와 유전자를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코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쥐가 처음부터 25회 만에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 지역에서 같은 종의 쥐가 한 번 그 미로를 빠져나갔는데 25회 만에 빠져나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공간을 달리하고 그리고 교배가 없는 다른 쥐에게 그것이 그런 유전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이게 그대로 그 힘을 발휘하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이 논문을 썼던 쉘드레이크 교수가 이 결과를 종합을 하면서 이 현상을 형태공명, 이 형태공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라 저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공명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 이 실험이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힌트를 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나 하나가 바로 선다고 해서 이 세상이 똑바로 설 수 있겠는가? 그렇죠? 사실 짧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한국의 촌지 문화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 한 사람의 힘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쥐가 22세대 만에 그런 효과를 내고 그것이 공간을 달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종의 쥐에게 그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쥐인가가 최초로 그 시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 그걸 할 거냐가 문제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가 하는 건 문제인데 그 누군가의 그 하나가 갖고 있는 힘이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가 여럿입니까?
예수가 100입니까? 1000입니까? 만입니까? 예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기독교에 의해서 지금의 이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면 세계가 섭니다. 우리가 건너면 그러면 세계가 건널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꿈이었고 이것이 이른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디서포인트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현주소가 어디든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교회이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깥의 어떤 공동체이든 그러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때에 우리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의 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리멤버 하시기 바랍니다. Power of one. 이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약하거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게 결코 약하거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그 하나를 그 한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게 예수의 꿈입니다. 이게 예수의 비전이고 이게 예수의 확신입니다. 오히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교훈이고 예수가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신 함께 하신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가슴 속에 깊이 이 꿈을 간직하고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올해 그런 표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군들이 이 하나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길을 가시고자 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항상 길벗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제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